전도사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정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대한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우리가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 주일에 대해서도 찬양 우리 몇 곡 했죠, 그죠? 참 중요한 너무 좋은 찬양이 있는데, 근데 안식일의 정신을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거는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여러분한테 조금 가볍지 않는 질문을 한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이제 한번 다 봐주시겠습니까? 전도사님 눈을 보고 전도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 집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너무 서로가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이 가득 찬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가정은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은 항상 집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깔깔깔깔깔. 어느 정도로 웃음이 그치지 않느냐면 이제 하루 종일 행복하게 지냈는데 자려고 이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죠. 잘 자라 사랑하는 아들, 잘 자라 사랑하는 딸, 볼에 뽀뽀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작별 인사해야 되는데 아이는 계속 엄마 가지 마세요 해서 또 안 하시고, 아빠 여기도 뽀뽀해줘야지, 여기도 뽀뽀해줘야지, 아빠 가려고 그러면 또 부르고, 자기 전에 인사하는데 30분씩 걸립니다. 그리고 겨우 떼어놓고 문 닫으면 또 방 안에서 아이들끼리 막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자기 직전까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눈을 뜨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막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또 막 웃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조용한가요? 아니면 시끌벅적한가요? 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슬플 때, 아니면 내가 힘들 때, 아니면 속상할 때, 또 화날 때 많죠, 여러분. 또 외로울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실수하거나 뭔가 잘못해가지고 일이 엉망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기쁠 때도 있고, 또 재밌게 놀 때도 있고, 또 음식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을 때도 있고, 또 막 웃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같이 속상해 하시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재밌어 해 주시니까 내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엄마가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시니까 집에 있으면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보면 서로가 서로를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성격이 어떤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합니다. 또 어떨 때 마음이 잘 삐지는지 잘합니다. 또 뭘 무서워하는지, 또 어떨 때 속상한지, 또 어떨 때 화가 잘 나는지, 언제 짜증이 잘 나는지,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서로가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만 아는 아주 비밀스러운 사건 사고들도 가족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의 방구 소리는 어떻다, 뭐 이런 거, 주로 이런 것들이죠. 사건들이 너무 비밀스럽고 사랑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가족끼리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꾸중을 안 들을까요, 집에서?
그렇게 온화하고 또 자상한 부모님이 이 아이들이 잘못한 게 딱 있을 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할 경우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그른 일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행복한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너무 잘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있을 때 외롭지가 않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계속 웃음이 끊이지 않고 시끌벅적한 거죠.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어떠신가요? 조용하게 있나요? 외롭나요? 아니면 기쁜가요? 행복한가요? 오늘 안식일 얘기하는데 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면은 여러분 설교 말씀을 굉장히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이 안식일을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인가요? 7일이죠? 그 중에 하나는 따로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해라.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따로 떼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주일은 며칠요? 6일입니다. 하나는 따로 떼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누구에게요? 광야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맺을 때 조건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6일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민족이야. 그렇게 할 거니? 알겠습니다. 약속을 맺는 거예요, 지금. 명령은 굉장히 간단하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6일을 어떻게 지내라는 말씀부터 먼저 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엿새 동안 일곱째 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유에 보면 여호와가 엿새 동안 일곱째 날 동안 어떻게 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엿새 동안 해야 되고 일곱째 날에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뭐를 하셨을까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쉬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멈춰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 쉬었고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 내용만 보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어떤 처지에 있었나요? 노예였죠. 이 사람들에게 쉬는 날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딱 맺고 난 다음에 요구하신 게 뭐냐면 7일 중에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는 동안에 일곱째 날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오면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하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방법에 대해서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같으면 6일 동안은 나의 일을 열심히 행할지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누구 일을 해야 됩니까? 너의 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의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주중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잘못된 건가요? 죄 짓는 건가요, 그게? 지금 여러분 어린아이들입니다, 그죠? 어린아이 어릴 때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야 되죠. 재밌게 놀아야 되죠. 친구들하고 열심히 노는 거 죄 짓는 건가요? 예. 초등학교 다니는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열심히 노는 거. 정말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6일 동안. 어느 정도로 놀아야 될까요? 지칠 정도로.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까지도 또 놀고 싶어 하면서 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6일 동안. 네. 이 친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숙제 때문에 놀지 못하고 있네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죄 짓는 건가요? 아닙니다.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 엄마 아빠가 6일 동안 직장 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거 잘못된 건가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너의 일을 존중해 주십니다.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죄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나만 쉬면 되나요? 여기 누구까지 쉬라고 하나요? 너와 너의 아들과 딸과 집에 종이 있으면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 가축과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지금 잠깐 머물러 있는 손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고 계신가요? 강아지 키우고 계시는 분은 주일에 쉬게 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강아지가 6일 동안 열심히 나에게 막 시달리고 그랬다면 6일, 7일째는 괴롭히지 말고 쉬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나만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쉬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쉬어라 하는 말은 노예같이 사는 삶의 반대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란 표지입니다. 그게 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0계명 1, 2, 3계명 다룰 때 우리가 우산 만들지 말라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거 다 끊어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3절 세 번째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여기 만들고라는 말은 우리 앞에 행할 것이나 하는 말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뭔가 한다는 것하고 만든다는 뜻하고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해야 되는 것 하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셨던 일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째 왜 쉬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아이고, 천지를 만들려고 6일 동안 이랬더니 허리가 아프다. 아이고, 요즘 전도사님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누워야겠다. 아이고, 이렇게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왜 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더 이상 손볼 곳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벽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보통 공장에서 기계를 한대 이렇게 새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거기 설비를 설치한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계속 들어옵니다. 기계 돌리다가 고장이 납니다. 아, 이거 왜 잘 안 되는 거야? 전화 때리게 해가지고 이거 보시오, 또 고장 났잖아, 빨리 들어와. 어우, 죄송합니다,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자가 고칩니다. 아, 이제 잘 될 겁니다. 그래? 이제 믿어보겠어. 일주일 지나서 또 고장 납니다. 아, 왜 이래? 이거 완전한 건가요? 완전한 게 아니죠. 계속 고장 나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계는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스타트 버튼 딱 누르고 난 다음에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멈춰요. 완벽해요. 하나님께서 7째 안식하셨단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인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정교하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너희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기억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실 때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째 날을 싹 비워두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시작할 때 무슨 얘기했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집에 아빠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토목공사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건축공사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 중에서도 그런 분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저 멀리 우리나라 저 땅 끝에 있는데 큰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집에 못 간대요. 여러분,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에 엄마,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아빠가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시고 그랬는데 아빠가 6개월 동안 혹시 잘못되면 1년 동안 못 오신대요 집에. 가족들, 아까 그런 사랑을 나눴던 가족들 너무 보고 싶겠죠. 아빠가 공사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막 단축을 막 시켰습니다. 막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리고 사고도 안 나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보다 막 일정이 막 당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시점에 장마가 탁 오게 됐습니다. 이제 계획상으로 이 기간에 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휴가 한번 내면 되겠다. 회사에서 막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빠가 집에다가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하는 거죠. 뚜뚜뚜뚜뚜 집에 전화 탁 받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막 아빠 목소리 듣고 막 좋아합니다. 얘야, 아빠가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알려줄게. 뭔데요? 아빠 일주일 뒤에 금요일 저녁에 아빠 집에 내려간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야! 아빠가 그날 내려가니까 그날 비워놔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집에 아이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뒤에 자기 친구 만나기로 했던 거 다 취소시키겠죠. 학원 가기로 했던 거 이날 안 가도 돼. 취소. 금요일, 토요일 다 스케줄 비워놓습니다. 왜요? 아빠 만나야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아빠 못 보면서 있었던 얘기 다 얘기 다 해줍니다. 그리고 속상했던 거 얘기 다 하고 막 이것저것 얘기 다 합니다. 아빠는 그동안 뭘 들고 오십니까? 그날 선물 들고 오시겠죠. 그 먼 지방에 있는 특산품 이런 거. 아빠 올 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아빠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학원 갈래요. 그러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있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맞죠? 너무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라고 그러면 그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케줄 다 비워야죠. 다 비워야 됩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7일날 하나님께서 하루를 싹 비워두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 아담과 하와를 마음껏 만나주시려고 7일을 싹 그냥 하루를 통째로 비워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까 그 출장 간 아빠처럼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원래는 그날 일정이 엄청 많았는데 하나씩 다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을 다 비워버립니다. 이제 이날은 온전히 가족을 위해서 쓰겠다. 하나님께서 7일째를 싹 다 비워두십니다. 누구를 만나려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만나려고. 그래서 그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마음껏 만난 거다. 하나님과 무수한 사랑의 대화를 나눕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안식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정신이 뭡니까? 아빠 온다! 비워라! 그겁니다. 안식일의 정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너무나 망가져 있는 이 인간을 다시 사랑하는 자기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다시 만나주시고 노예같이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 정말 많이 망가졌구나. 너는 완전히 노예같이 살고 있구나.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불렀다. 그래서 조건이 뭡니까? 다시 시작하자.
7일째 쉬어. 너는 자유인이다. 그때 내가 너를 마음껏 만나줄 테니까 쉬어라. 너만 쉬지 말고 너의 가족들, 같이 있는 사람 다 쉬어. 그날 나를 마음껏 만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일째 스케일을 잡지 마라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한 법으로 규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또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전부 다 노예 근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 매여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상하죠? 전도사님이 직장 생활할 때 직원들하고 휴가를 앞두고 있으면 전도사님이 항상 물어봤습니다. 휴가 가서 뭐 할 거냐고, 휴가 때 어떠냐고 물어보면 직원들이 다 그래요. 휴가 때 힘들다고. 집에 있으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시간 남아도는데 불안하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물론 애들 데리고 뭐 어디 돌아다니는 멋진 곳에 구경도 하고 하지만 이제 거기 나 혼자 집에 와서 이제 편안하게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혼자 시간에 가만히 있는데 힘들대요. 불안하대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뭔가 나를 어딘가 메어놓고 싶어요. 그래야 막 편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에게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하게 지낼 줄 알아야 됩니다. 불안하면 안 돼요. 휴가 주어졌을 때 야호, 물론 방학 싫어하고 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휴가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유시간 주어졌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쓸 줄을 모릅니다. 왜요?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자유를 맛보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딘가에 뭔가 빠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에 빠집니까? 첫 번째, 욕심에 빠집니다. 죄가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완전히 푹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 또 다른 의미는 네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너는 멈출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셀레이터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악셀레이터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브랑 앞으로 나가죠. 질주합니다. 뭐를 밟으면요?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반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끼익 멈춥니다. 신앙생활에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뭘까요? 브레이크입니다. 십계명은 총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8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Do not, 하지 마. 하지 마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두 가지만 do, 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밟을 줄 알아야 자유인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다시 노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악셀레이터가 잘 동작을 하나요?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밟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 여러분들을 메고 막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돼요. 전도사님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그리고 하루를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마치 기차와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았다면 아니면 일주일을 살았다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끌고 갔던 기관차가 뭐였지? 여러분 뭐였습니까?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인생을 끌고 가는 기관차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는 게 뭐냐면 기관차를 다시 하나님으로 바꾸는 날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기관차가 되어서 나를 막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안식일 주일을 지킬 때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떼서 버립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도록 하십니다. 주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 때 항상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기관차가 무엇인지. 우리 하반기 때 우리 같이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죠.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잘못된 기관차를 밀어내고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역에 가보면 어떤 일을 볼 수 있습니까? 뒤에 어마어마하게 긴 화물 객차가 쫙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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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근데 한 사람이 보니까 깃발을 흔들고 있어요. 저기 앞에서 기관차가 소리를 킥킥킥킥 내면서 뒤로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철컹 기관차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수신호를 이제 보내니까 기관차가 드디어 엔진 소리를 막 크게 내면서 그 어마어마한 객차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옳지 않은 일이냐? 아니다. 그게 옳은 일이다. 하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많은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 대해서 율법 때문에 안식일 문제 때문에 너희들을 공격하고 하는 일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라. 그런 거 듣지 말고 싹 다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안식일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고 그럼 이제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식일의 정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가지고 계시는 마귀의 어떤 화살도 뚫고 갈 수 없는 거룩한 옷을 입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지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을 지키는 수준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그 결과로 나타난 의의 옷을 우리가 이미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절대로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톱하는 겁니다. 절대로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이제 마음 놓고 막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에 걸맞는 형식과 그에 걸맞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기쁨 가운데 아빠 오시는 날 스케줄 싹 다 비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험 기간일 때 주일에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아시겠죠?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정신을 정말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어떤 율법적인 조건과 요구 때문에 이 신앙의 자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거룩한 옷은 이건 그냥 거룩한 옷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한 모든 의로운 것들이 다 성취된 게 바로 이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정말 행복하게 2달 만에, 3달 만에 아빠가 오셨다니까요. 스케줄 다 비워야죠. 아빠 마음껏 만나야죠.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주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고 또 6일 동안은 열심히 놀고 그렇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되나요? 하나님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 많아서 노예 근성이 있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브레이크를 잡고 하루 일정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날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로 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